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성전에서 나오셔서 감람산으로 감람산을 거쳐서 베다니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베다니로 가기 전에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파괴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하시고 나서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앞으로 있게 될 일들에 대하여 알려주시고 제자들을 준비시키십니다. 이 일은 굉장히 급한 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을 준비시키는 것은 앞으로 있게 될 일들. 특별히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은요, 그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과 더불어서 사복음서 안에 있는 계시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복음서 안에 있는 계시록.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종말에 관한 이야기들이 이 24장 안에 나타나는 거죠.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도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금 이제 다른 뉘앙스로 이렇게 내용은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이 마태복음 24장의 이 감람산, 소위 말하면 감람산 강화라고 하거든요. 이 감람산 강화는 다섯 번째 강화입니다. 마태복음에서 나타난 다섯 번째 강화. 강화라는 얘기는 이제 주님이 제자들한테 설교하시고 무엇인가를 이렇게 알려주셨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 강화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5장과 7장에 나타나 있는 산상수훈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강화는 예수님께서 12사도를 파송하면서 말씀하셨던 선교적 위임에 관한 강화예요. 10장에 나타나죠. 마태복음 10장에. 그리고 세 번째 강화는 마태복음 13장에서 나타나는 천국 비유, 씨 뿌리는 비유 등을 비롯해서 나타나는 천국 비유이고요. 네 번째 강화는 이제 마태복음 18장에 나타나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삶의 모습이 어때야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강화였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마지막 강화가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 나타나는 감람산 강화라고 하죠. 이것은 마지막 때와 관련된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와 관련된 가르침이다 보니까 다양한 해석과 다양한 생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들이 참 많이 분분하고요. 이 말씀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 사람들마다 견해 차이가 많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큰 뭐라 그럴까요? 이 성경을 보는 관점이 다른 관점 크게 세 가지가 나타나는데요. 우리가 먼저 이런 부분들을 다 살펴보고 난 뒤에 한 절 한 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이 마태복음 24장 전체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25장까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그러니까 먼저 숲을 보고 나서 하나하나 보려고 하는데요. 감람산에 앉았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질문하는 그 질문이 3절에 나오죠.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았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이러한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으리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이제 하셨죠. 그러자 제자들이 질문하는 거예요. 어느 때 이런 일이 있을까요? 때에 대해서 물어보죠. 언제 그런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 성전 파괴가 일어날 겁니까? 때에 대해서 물어보고요. 또 하나는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을 겁니까? 그죠? 징조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질문한 거죠. 때와 징조. 그런데 때에 대해서는 먼저 우리 때에 대해서는 36절 가서 보실래요? 36절.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누구만 아신대요? 아버지만 아신다. 때에 대해서는 이렇게
자세하게 알려주지를 않으시고요. 다만 징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24장 전체에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24장 전체에서 징조에 대해서. 그 징조, 나타나는 징조들은 첫 번째로 4절부터 8절까지는요. 일반적인 징조를 말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징조를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9절부터 14절까지는요.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과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겪는 것에 대한 징조들을 말하는 거고요. 15절부터 이제 28절까지는 진짜 큰 대환란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엄청나게 큰 환란이 있을 거다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29절부터 32절까지는 그러나 그 환란이 끝나면 누가 오신다고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여 오실 거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과 관련된 일들에 대해서 29절에서 31절까지 얘기하고 있고요. 이런 징조들을 쭉 얘기하셨던 주님이 때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긴 하세요. 그런데 정확한 때에 대해서는 모른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래요? 무화과나무 비유가 나오죠. 거기 무화과나무 비유를 통해서 무화과나무가 잎이 연해지고 잎사귀가 나면 여름이 가까운 거 아는 것처럼 이러한 징조들이 나타나면, 그죠? 지금까지 말했던 징조들이 나타나면 그때가 가까운 거야. 그러나 그때는 아버지만 알고 아무도 알 수는 없어. 그때는 아무도 몰라 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마치 그때가 누구의 때처럼 온대요? 노아의 때처럼 오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거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42절부터는 그러니까 너희가 뭐 해야 된다고요? 이날을 잘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돼. 깨어 있어야 돼.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에 대한 강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말하기 위하여 비유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비유가 45절부터 나타나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에 관한 이야기고요. 첫 번째가요. 두 번째가 25장부터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가는 열처녀. 그래서 열처녀 비유가 나타나는 거.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인지, 깨어 있어야 되는 건지. 그리고 25장 14절부터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깨어 있어서 어떻게 이것들을 준비해 나가야 될지에 대한 다시 말하면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떻게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야 될지에 관한 이야기를 달란트 비유로 얘기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25장 31절부터 마지막까지는 이제 그 양과 염소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면서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 가운데 섬김의 삶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양들이 어떻게 삶을 사는지, 그리고 염소들은 어떤 삶을 사는지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그리고 이 양과 염소의 비유, 이 네 가지 이 비유들을 통해서 주님이 때가 가까이 오면 너희들이 깨어 있어야 되는데 깨어 있는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거야 하고 네 가지 비유를 설명하는 겁니다. 이게 이 마태복음 24장과 25장 전체에서 나타나는 종말에 관한 징조와 종말에 대한 준비에 대한 우리의 삶의 자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되는 것은 여기에 이 나타나는 징조들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징조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다. 다양한 해석들이 있어요. 그런데 크게 그 다양한 해석 가운데 그 해석들의 물줄기가 세 개로 나타납니다. 세 가지의 경우로 이 종말에 나타나는 현상에 대한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에 대한 해석의 관점에 세 가지 관점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첫 번째 관점은요 과거주의적 관점이라고 합니다.
그 과거주의적 관점은 어떤 관점이냐면요. 이게 과거에 나타난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것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신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에 대해서 주님이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 때 이 모든 것들이 성취된, 그래서 과거에 나타났던 현상에 관한 것이지 이게 종말에 나타나는 건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건 마태복음 24장은 그야말로 예루살렘 성전 파괴와 관련된 것이지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거는 29절부터가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야. 그 전에 28절까지는 그냥 예루살렘 성전과 관련된 것뿐이야, 이렇게만 얘기하는 거죠. 또 하나의 관점은 미래적 관점이라고 합니다. 미래적 관점은 뭐냐면요, 아니야, 이건 예루살렘 성전에 가는, 과거에 나타난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회복되고 그 성전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다시 말하고 있는 거야. 이게 이제 에스겔서하고 연결되고 요한계시록하고 막 연결되면서 앞으로 이스라엘 안에서 나타나는 역사와 종말의 역사를 그야말로 앞으로 미래적으로 나타날 일에 대한 것이지, 이미 그 AD 70년에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 파괴에 관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니야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주로 이제 세대주의자들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게 맞는 것 같으세요? 과거주의로 해석해 맞는 것 같아요? 아니면 미래주의로 해석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 마지막 하나, 이제 세 번째 관점이 중요하겠죠? 예, 세 번째 관점은 둘 다 맞아, 이런 거예요. 둘 다 맞아. 둘 다 맞는다라는 얘기가 뭘까요? 둘 다 맞지만 미래주의적 관점과는 좀 달라요. 그리고 그 과거주의 관점과도 좀 달라요. 무슨 얘기냐면 이건 이런 겁니다. 이 마태복음 24장에서 말하고 있는 주님의 이 가르침은 당연히 AD 70년에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 파괴에 관한 이야기를 내포하고는 있어.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전 파괴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을 통하여 종말에 관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야. 이렇게, 그죠? 다시 말하면 이것을 원근법이라고 하는데요. 역사에 대한 가까운 시점에 나타날 현상과, 그리고 또 멀리 나타나는, 미래에 멀리 종말에 나타나는 현상을 두 개가 동시에 여기 어떻게요? 동시에 이게 말하고 있는 거야. 동시에.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역사를 보면요, 이렇게 보면 지금 그쪽에서 역사가 이렇게 쭉 흘러간다고 보세요. 이쪽에서 이렇게 흘러간다. 그런데 여기 한 사건이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 파괴예요. 역사의 마지막이 있어요, 그죠? 마지막이 있어요. 거기서 보면 어떻게 보여? 두 개로 보이시죠? 그렇죠? AD 70년 사건과 언젠가 일어나게 될 사건,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과거주의적 해석하는 사람들은 이것만 말하는 거죠 라고 얘기하는 거고, 미래주의적 해석하는 사람들은 이것만 말하는 거죠 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사실은 여기서 시간을 이 두 개로 나눠져 있지만 싹 빼버리고 이렇게 보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보시면 옆에서 보면, 이렇게 보면 두 개의 사건으로 보이지만 이렇게 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로 겹쳐져 보이죠? 다시 말하면 이 가까운 사건에 대한 성취가 곧 미래 사건에 대한 상징이며 모형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 그 사건은 가까운 시간 안에 성취되었던 내용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전 파괴가 함축하고 있었던 것은 미래 종말에 나타날 사건들을 어떻게요? 예표하고 모형하고 있었던 것이고, 그게 그 미래 종말에 대한 사건을 상징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파괴가 일어나는 것처럼 이 세상에도 종말이 올 거야. 이 세상도 그렇게 될 거야. 그런데 그때 나타나는 예루살렘 성전 파괴에 나타났던 그 현상들은, 징조들은 똑같이
종말에도 나타나.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두 사건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어떻게요? 이렇게 같은 것으로 보는 것이죠. 시간 속에서 두 개의 흐름으로 보이지만 이 가까운 데 역사의 정치가 미래 역사의 정치의 상징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는, 이 말씀 안에는 어떤 일이 있을까요? 이스라엘에서 AD 70년에 일어났던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 사건과 미래 종말에 관한 예언에 대한 사건이 두 개가 막 이렇게요 오버랩돼서, 그죠? 섞여 있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가 곧, 다시 말하면 종말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 전에 일어났던 징조와 현상들이 종말의 마지막 때에도 어떻게요?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렇게, 그러니까 한 가지를 가지고 주님은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었던 거죠. 그죠? 동시에. 바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이 세 번째 관점을 저는 올바르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임과 동시에 마지막 때에 나타나게 될 징조와 현상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바라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깨어서 준비하고 있어야 할지, 사실은 결론은 그거죠. 나타나는 징조와 현상을 보고 우리가 늘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서 어떻게 해요? 준비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건, 그러니까 24장에 나타나는 현상과 징조들이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 징조와 현상들을 바라다,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다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이 반드시 있구나. 그 종말이 반드시 다가오는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준비하고 있어야지. 어떻게 준비하지? 충성된 지혜로운 종처럼, 지혜로운 다섯처녀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처럼, 그리고 정말 주님과 이웃들을 섬겼던 양들처럼, 그죠? 이렇게 네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배우고, 또 우리가 실제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게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하셨던 감람산 강화의 큰 그림이에요. 큰 그림. 이거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해요? 베다니에 가서 이제 그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장사를 준비하시고, 그죠? 26장에 가면 이제, 그러고 나서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그리고 잡히시는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죠. 그리고 잡히셔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런 일들이 26, 27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내일서부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볼 터인데요. 전체적인 그림을 마음속에 넣으시고 이 하나하나 말씀을 살펴봐야 우리가 오해가 없고요. 그리고 잘못하면 속아 넘어가지 않고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속이려고 해요. 예수님께서 그 때와 징조가 어느 때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그 제자들의 질문에 첫 번째 대답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4절 보세요. 4절 보시면 2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어떻게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여러분, 그러니까 종말의 때가 오면 우리가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을 건데요. 그리고 어느 때에 그때 되면 무슨 징조가 있을 건데요? 라는 질문에 그때가 언제고 그때는 무슨 징조가 있을까?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먼저. 그런데 그걸 먼저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그걸 먼저 얘기하신 게 아니라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어떻게요? 주의해. 그러니까 종말의 때에 나타나는 가장 위험한 현상은 뭔가요? 미혹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혹당하지 않도록 조심해라는 말을 첫 번째로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들을 잘 깨달아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 우리가 미혹당하지 않고 믿음 위에 굳건히 서서 정말 잘 그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겠죠. 그래서 미혹당하지 않도록 주의해라라는 이런 말들이 어떤 말들인지, 또 우리가 어떤 미혹들이 있을 건지, 어떤 현상들이 있을 건지에 대해서 이제 내일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실은 지금이 그때인지도 모릅니다. 그때인지도 아무도 모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라고요? 그러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처럼, 지혜로운 종처럼,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그리고 정말 주님을 섬겼던 양들처럼 그 때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